오늘 믿음의 여정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창세기 21장 8절 21절 말씀입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지 못할 때 눈을 여신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으셨을까요?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찾고 있는데 손 안에 들려져 있을 때 좀 당황스럽죠. 차키를 찾고 있는데 차키가 보이잖아요. 근데 호주머니에 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없는 것이 아니죠. 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현대인들은요, 누구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간대요.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마음이 불안해지고 또 답답해지고 또 인생이 막막할 때 정말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갈 곳이 없다. 근데요, 진짜 문제는 길이 없는 것이 아니래요. 보지 못하는 것이래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 수 있다면요, 그 길이 보인다면요, 어떻게든 힘을 내어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지 못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길 세 가지를 선물해 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대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신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 눈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8절에 볼까요?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기뻤습니까? 기뻤겠어요. 젖을 떼는 날이면 한 3년 전후가 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동네 사람을 다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야, 이제 내 인생 할 일 다 했다. 이제 정말 나는 이제 남은 여생 행복하게 살면 된다. 고통이 끝났다. 이제 슬픔의 때는 다 지나갔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가지고 정말로 살아가는 모든 날이 잔칫날 같은 그런 날이 여러분 지금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마지막을 혹시 기억하신다면 이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삭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구원의 시작입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했을 뿐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뜻하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죠. 8절,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누구를 놀리고 있어요? 야, 금과 옥이어도 모자랄 이 이삭을 지금 놀리고 있는데 놀리는 것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보고 있습니다. 사라와 하갈의 관계는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지북 세 가족 아닙니까? 두 가족 아닙니까? 본처가 사라이고 첩이 종이에요. 종 출신인데 남편의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아주 격상됐죠. 그냥 아내 둘째 아내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들도 먼저 낳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라 입장에서는 눈에 가십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들 이삭을 낳았어도 그래 뭐 내가 품어야지. 하나님이 내게 이삭을 주셨는데 저 하갈 정도야 사랑할 수 있지 했는데 야, 자식 문제 앞에서는요 엄마는요 못 참아요. 이삭을 놀리는 걸 보고도 참을 수 없는 거죠. 당연한 것 같아요. 사라는요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합니다. 10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이제 공은 아브라함에게 넘어갔는데요. 여러분 이 상황을
유익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을 낳았을 때가 아니라 이삭을 낳고도 2, 3년 지났어요. 아마 그때까지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 않았을까요? 하갈도 축하했을 거예요. 이제 우리 주인 아주머니에게 아들이 생겼구나. 자신이 조심했겠죠. 아브라함도요. 야, 이제는 이제 두 여자가 싸우지 않겠구나. 하나님이 이삭을 줘서 너무 행복해. 야, 이 날을 위해서 25년이 걸렸구나. 그런데 이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 진짜 문제가 뭘까요? 지금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려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또 그것을 좀 용납하지 못하는 사라의 그 성품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들을 내쫓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내 씨인데. 하갈과 아들은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불신앙의 씨앗입니다. 아브라함이 만든 큰 문제덩어리예요. 그래서 이 하갈과 그 아들 때문에 큰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나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계속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래. 아브라함이 한 번의 실수로 망가진 인생일 수 있어요. 깨어진 가정일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엎질러진 물이 된 거예요. 내 인생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은혜로 덮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이제는 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잘못한 거 이제는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거구나. 그런데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어요. 참지 못하고 사라는 분노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삭을 낳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끝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의 끝이라면 아마 이 갈등도 있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문제를 환경 속에서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이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제 손대는 거 아닐까요? 이 가정을 고치시려고. 내가 망가뜨린 삶의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실수 없이 살아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믿는 사람도요, 잘못해요. 근데 요즘 언제까지 그 잘못을 탓하고 나를 원망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 이것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과거에 매여서 살겠냐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문제 안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 갈등이 시작됐고 내보내러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결정을 내리지 못해요. 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보내는 것이 맞는지, 그래도 품고 사는 것이 맞는지. 여러분, 길은 있습니다. 보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줍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라. 아브라함은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내 탓이야, 나 때문이야. 근데 하나님은 이미 결정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가야 할 길, 네가 선택해야 될 방향을 알려주겠다. 사라가 한 말대로 해라.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세요. 어떻게 믿음의 가정에서 이런 일을 하냐 말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이성을 초월할 때가 있어. 아니 내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삭을 통해서 난 자라야 씨가 되게 하실 계획이 갖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순종해야 하는데, 또 하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이 있어요. 그래 네가 내 쫓을 이 여종과 그 아들도 한 민족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우리가 실수로 죄로 잘못된 판단으로 무너뜨린 삶의 현장의 인생의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개입하고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완전해서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럼 불완전한 속에서도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 믿음이 문제 해결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은 바로 우리가 만들어낸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자, 이 믿음은 두 번째 믿음을 낳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둘째.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한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14절 결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득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알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보냈네요. 아침에 일찍. 그 길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눈에는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이것은 길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뭐예요? 하갈이죠. 여러분, 이제 하갈은 어떻게 해요? 하갈은 지금 아브라함이 준 물 한 가죽 부대, 떡 1일 분량 그거 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광야에 버림받아요. 내몰리게 돼 있어요. 하갈은 어떻게 해요? 광야에 갔는데 이 여자가 집에서만 있었지 광야를 배운 적이 없네. 그러니까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 하갈이라는 여인이 참 중요하게 나오는데 참 여러분 이 안에 은혜가 있어요. 하갈은 사실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뭐 조연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존재가 없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창세기를 잘 보면은 하갈이 상당히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여인으로 표현합니다. 자, 일단 하갈은 지금 방황하고 있는 하갈을 본다면 하갈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잘못이 없어요. 하갈은요 원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요 이렇게 거류민이란 뜻이고 떠돌이란 뜻이에요. 방랑자. 아브라함이 기근위에서 애굽 갔을 때 아마 부모 없이 떠돌아다닌 고아 출신의 한 여자 소녀를 불러가지고 여종을 삼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갈이라는 이름을 주은 것 같아요. 부모로부터 준 이름이 아니야. 보니까 왜 엄마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인을 잘 만나가지고 가나안의 타국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그냥 사라의 이쁨을 받아가지고 여주인의 이쁨을 받아가지고 그냥 남편 아브람 거대한 하늘과 같은 그 주인의 아들을 낳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갈과 상관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신분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궁녀 출신이 후궁이 돼봐요. 얼마나 마음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사라에게 눈빛 한번 좀 이렇게 멸시하는 눈빛을 줬다가 그만 그대로 쫓김 나가는 게 되고 하나님이 다시 원상복귀시키고 이런 과정을 겪었던 게 하갈입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 아들 때문에 지금 다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하갈은 어떤 생각을 들겠어요?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잖아요. 하갈이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택해서 가나안에서 살다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어떻게든 주인이 시키는 걸 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함께 동침하라는 말도 순종해서 아들을 낳아준 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들 때문에 결국은 쫓겨나니 하갈의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어떻게 자기에게 다가오겠습니까? 이거 낳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이 말문 속으로 들어가 보자 말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갈의 길입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나는 존재감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를 떠나도 교회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만큼 목회자와 교회를 아프게 하는 말이 없고요. 하나님 가슴을 찢어듣는 말이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여러분이 떠나는데 아무렇지도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왜 존재감이 없습니까? 근데 그렇게 인생이 나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하갈 입장이 되어보세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주인은 또 버림받아요. 아들 때문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하갈이라고 생각이 든 적이 없으실까요? 밀리는 인생, 승진에서도 밀리고 떨어지고 내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가야 할 길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두 번째 믿음은 우리에게 무슨 믿음을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의 인간의 포기한 그 자리에서도 새 길을 열어주시고 만들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눈이 열릴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의 눈을 여는 것입니다. 하갈은요 자신을 포기해요. 그리고 먼저 아들을 포기해요. 15절을 자세히 보세요.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라고 표현했습니다. 두고가를 샤라크라고 썼더라고요. 이 영어로는 캐스트로 번역했는데 정확한 번역입니다. 샤라크를요 여기 처음 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쓴 것이 창세기 37장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 던질 때 저 단어를 썼어요. 그럼 지금 무슨 말입니까? 사라가 누구를 버린 거예요? 아니 하갈이 아들을 버린 거죠.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얘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면을 보면 자식과 함께 동반 자살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지금 한국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아서 그런 책임이 있다고도 보고요. 여러분들 그분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들려주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음만 들려줬죠. 하갈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들려주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의 주류 인생만에 관심을 가졌지 우리가 말하는 우리 스스로 비주류라고 하는 버림받고 떠돌이라고 생각하는 존재감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말하지 않았어요.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은 하갈은 먼저 자식을 버립니다. 왜요? 방황하다 보니 광야에서 길을 잃으니 갈 곳은 없고 물은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고 어떻게 사냐 말이야. 솔직히 살 길이 없잖아요. 살 길이 없는데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엄마는 엄마예요. 아들을 버렸지만 버리지 못해요. 그렇죠? 자식 버릴 수 있는 부모 손 들어보세요. 거짓말입니다. 그건 내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죄가 나를 버리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화살 한바탕이면요 아이의 소리가
흘리는 거리. 아이는 지금 목이 터져라 자기를 버린 엄마를 부르고 엄마. 아이를 버렸어. 갈 수도 없어. 같이 아이 죽는 걸 못 보겠어. 그리고 떠날 수도 없어. 어떻게 할지를 몰라.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장면 아니겠어요? 광야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광야의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포기해야 했던 순간. 그러나 오늘 두 번째 믿음, 하나님 우리가 포기한 그 자리에서도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계셨어요. 17절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은 하갈을 떠난 적이 없으세요. 문제는 길이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보지 못하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길을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하갈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사자를 보내십니다. 빨리 내려가라. 자, 여러분 눈을 들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문제 현장, 내 잘못이든 내 죄든, 그리고 또 세상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던 그 고통의 현장, 광야의 한 본파 안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포기한 그 자리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세 번째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세 번째 믿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열어 밝혀 보여주신다. 눈을 열어서 밝히시고 보여주신다. 18절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갈이 가야 할 길은 아이의 소리가 멀어지는 저 반대 방향이 아니라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거기가 하갈이 가야 할 곳입니다. 일어나라. 네 손으로 아이를 붙들라.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좀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하면 저 생동과 함께 나옵니다. 표준 세번역 보실까요? 하갈아, 네 아이를 안아라, 일으키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달래라. 얼마나 무서웠을까?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2주 전인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희망을 플러스해라라고 했어요. 어떤 순간에도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또 인생에 절망할 때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손길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희망의 출구가 되시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 든 예화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지하철에서 아이가 떨어졌을 때 한 부모는 이렇게 하죠. 달려가서 그 아이를 손잡아 이렇게 세웁니다. Are you okay? 그렇죠. No problem. 그리고 그 아이를 꼭 안아주고 한마디 덧붙인다고 했어요. 너는 이번 일로 인해서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단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갈에게 누구를 일으키라고 해요? 아이를 일으키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안아주라고, 달래주라고. 그리고
축복하라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그렇게 안으시는 거예요. 하갈아, 너는 쓸모없는 자가 아니야. 너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야. 너는 존재감 없고 너는 아무런 태어나지 말아야 할 여자가 아니었어. 너는 나에게 참으로 소중한 사람이란다. 정말 이 아이를 향한 그 음성에서 하갈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네 아이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하갈이요, 아브라함 집에 있었어도요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갈을 통해서도, 비록 불신앙의 씨앗이지만 하갈을 통해서도 그 자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계획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에게 내쫓으라고 했어요. 내쫓으란 말은 이중성입니다. 너의 잘못에 대한 책망이기도 하지만 그 책망을 내가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세기를 여시고 세기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달래주어라. 네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겠다. 세기를 열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갈이 가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집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길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밝히 보여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이 새롭게 시작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누구의 눈을 여시냐면 하갈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19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어디입니까? 하갈이 죽으려 했던, 자신의 생을 포기했던 광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을 광야에 보낼 때 보리떡 한 주문과 물 한 가죽 부대만 메어 보냈습니다. 참 매정합니다. 그렇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 밀려난 그 자리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큰 샘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샘물입니다. 이것은 누가 파신 거냐면 하나님이 직접 파신 거예요. 하갈이 순종하여 오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보낼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은 물이 없어서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물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보지 못했던 것이죠. 하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믿음이 하갈의 눈을 열었고 하갈은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물을 먹고 다시 힘을 얻어 하나님 보여주시는 바란 광야에 가서 자녀가 결혼도 하고 아름다운 큰 민족이 되는 첫 새로운 인생의 3막을 2막을 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일이 길이 보이지 않아도 인생의 모진 바람이 우리를 광야로 내밀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세기를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 붙들어야 될 3가지 믿음의 선물.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여러분, 실수해도 넘어져도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2번째 믿음.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한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여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떨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한번 무너졌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3번째,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열어 밝히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길이 없는 것이 아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 분이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길을 보여주시는 분을 넘어서 그 길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지난 특세 때 자기 선을 이렇게 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 안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떠나지 맙시다. 예수님 따라갑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눈을 열어 세계를 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어떤 어려움의 순간에도, 어떤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계를 여시고 새해를 행하시고 여러분 눈을 밝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